아니하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나요? 우리의 의로는요, 우리가 절대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주님 앞에 맞춰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율법으로는 절대,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사도적인 그러한 복음을 전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요, 이 나라 저 나라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에도,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평생을 율법에 맞춰 경건하게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 안에는 평생을 율법에 맞춰 경건하게 살았던 그러한 유대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이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삶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삶. 율법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복음은 새로운 삶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었어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은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되셨습니다.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뭐가? 옛 언약은요, 그 모든 법들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낡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왔기 때문에 옛 언약은 낡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유대인의 신자들은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감당하기가 어떤 유대인 신자들은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왔는데 아직도 그 옛 언약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주의자라고 불리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주의자들은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새 언약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옛 언약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뭐예요? 할례잖아요. 그죠? 네.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새 언약도 받아들인 것 같지만 옛 언약도요,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포함한 몇 가지 구약의 의식들은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새 언약도 지켜야 되지만 이 옛 언약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좋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있다고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요, 선교 여행을 할 때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선교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어요. 새 언약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옛 언약을 버린 것도 아니야. 왜 따라다녔어요? 바울을 이 유대주의자들이 왜 따라다녔어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하기 위해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오늘날 교회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무리들이 있고요, 그냥 안일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 언약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 힘쓴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거기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십계명도 지켜야 된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된다. 그들은 심지어요, 갈라디아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따라다녔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까지 이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러한 배경에서 쓰여진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의로워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율법적 행위를 강조하였고요, 사람들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바울을 헬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새 언약,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들이 의로워진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그 옛 언약에 머무는 사람들이 이 시대 때는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한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되었습니까? 없나 봐요. 그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믿음의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고요, 핍박이 시작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요,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AD 300년경에 AD 313년에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국가가 인정하는 종교가 되면서요, 말씀의 변질이 오고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 313년. 교회 안에요, 우상을 섬기던 이방 제사장들이요,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요, 많은 특権을 주면서부터 이방 신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요,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주고 죄에 대한 벌을 사면받기 위해 뭘 시행합니까? 면죄부를 팔았고요, 이 면죄부를 통해서요, 막대한 돈을 교회가 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톨릭은요, 이때 당시 면죄부라는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요, 많은 사람들에게요, 돈을 받고 이 면죄부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죄가 사해진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은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원했고요,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은요,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했어요.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을 못 보도록 눈을 가리고요, 교회 안에 죽은 성인들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아이를 낳게 아버지 하나님 대신 빌어지는 성인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형상이 생겼습니다. 돈을 잘 벌게 대신 빌어주는 성인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동상이 생겼습니다. 질병을 낫도록 간구해주는 성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 기도를 대신 전해줄 여러 우상들을 교회 안에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나라에도요, 교황이 왔다 갔습니다. 2014년도인가요? 2014년도에 교황청에서요,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습니다. 카톨릭 신자 중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뽑아 뭐 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뭘 했습니까? 광화문에서 뭐 했습니까? 시복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복식은요,
순교를 당했거나 성덕이 높은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을 통해 기적이 나타난다고 믿어 이 사람을 복자로 추대하는 것이 시복식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복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을 주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들의 이 복자들, 이 복자로 초대받은 사람들 5년 동안 그들의 생애와 저술과 연설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최종 심사 후 뭐가 됩니까? 성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으로 추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인으로 추대되면요, 로마 교황청에 그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의 그림이 초상화가 걸립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요, 이 땅에서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복을 줍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병을 낫게 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줍니까? 이것은요,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약한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그 기대 심리,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죽은 사람을 뭐 시키는 거예요? 신격화 시키는 것입니다. 중세에는요, 여러분들, 중세에는요, 이렇게 철저하게 뭐가 가려졌어요? 뭐가 가려졌어요? 말씀이 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엔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가리고 교황이 대리자로 악한 인들을 많이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세 때는요, 돈벌이 하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루터입니다. 루터는요, 1500년경입니다. 루터는요, 이신칭의론에 내세우면서요, 돈이나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루터는요, 천주교를 박차고 나와서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주장은요, 믿음을 강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소리를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나 헬라어 기록된 원문을 번역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번역을 하게 되는 실수를 루터가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기록해 번역해야 되는데 자기 의도를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을 자기 의도대로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거를요 바꿔놨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믿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의는요 소유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해하십니까? 목적격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믿는 행위의 주체가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체의 행위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놨어요. 종교개혁 이후요, 행함을 빼고 믿음만을 강조하기에 루터가 원문 해석을 조금 달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이전의 번역본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 의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걸 루터가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믿음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가 같은 것으로 번역되었지만요,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주체가,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내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학계에서는요, 이것을 가지고 논쟁이 끊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유는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행위로는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소유하신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셔요.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셔요. 영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연약한 육신을 입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를 비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불러들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무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인성의 모든 요구를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요, 기록된 말씀, 예언되어진 말씀, 아버지의 말씀대로 묵묵히 사시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찔러도 아프지 않고요, 자지 않아도요, 피곤하지 않는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요, 아프고 피곤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을 믿고 기록된 말씀을 믿고 다시 살게 되는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신앙생활은요,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요,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우리는요,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러한 믿음의 모습,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록된 말씀을 믿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명예와 재물을 유혹해도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요,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렇게 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보이신 믿음의 본을 따라서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신 행함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행함이 뒷받침된 믿음.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으로 내가 믿음의 주체로 떠오르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아주 신기해요. 유대주의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어.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어. 내가 믿음이 좋아서 큰 일을 행했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능력을 행했어. 결국 교만에 이르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공은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부어주셨어요. 교회에 어떠한 것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해 줄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감동을 믿고 교회의 일들을 찾아 헌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삶에서 아름다운 좋은 축복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눈물을 쏟게 되었는데,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게 되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이 순종을 통해 일이 잘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울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강력하고 울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의 나의 삶 가운데 그 축복하심을 본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믿음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나를 칭찬합니다.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줬어. 누구를 칭찬하는 거야?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믿음 때문에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은영중에 들어간 순간 나는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성이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강원도 학교를 다녔어요. 그죠? 강원도, 동해, 끝, 진짜 대한민국 끝, 거기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주말마다 왔잖아요. 4-5시간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고요. 아이들과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과 일주일에 2-3번씩 예배 모임을 가지고요.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목적이 있겠지 하면서요. 거기서요.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전했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사도적인 복음, 죽음 장사, 부활, 그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작년 가을 학기로 그 학교가 폐교됐어. 부실대학으로 폐교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2년 동안. 아니, 내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에서 전하고 내가 사도적인 복음,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 학교를 폐교시킵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거기까지만 보면요 실망될 수 있어요. 그죠? 거기까지만, 인간의 눈으로 거기까지만 보면요 우리가 실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성이가요 어떻게 폐교가 됐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뭘 준비해야 돼요? 편입 준비해야지. 뭐 어떻게 해. 자기 복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예성이가 편입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학교 저 학교에 원서를 내고요 면접을 봤습니다. 또한 실기를 치렀습니다. 근데요, 이번 동계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 박순호 집사님 사는 데 그 경기대학교 있죠. 거기에다가 원서를 냈어요. 그리고요 성적 증명서 등등 여태까지 운동한 자료를 다 갖다 내고 면접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수련회를 떠났어요. 동계 수련회를. 이번 주에 동계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그 동계 수련을 떠났어요. 그리고 동계 수련회 기간 동안 수요일에 아침 일찍 나사렛 대학교에 또 면접이 있어서 거기를 갔다가 저랑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고 나오는데 차에서 저한테 핸드폰을 탁 내밀더라고요. 아빠 경기대에 합격했어. 체육교육학과에 합격했어. 제가 자랑하고자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신기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신기해서, 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벅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운동만 한 아이입니다. 운동밖에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데 당신이 필요하니까, 그분께서 필요하니까 보내시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필요하시니까 또 거기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는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얘가 되고 안 돼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곳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사도적인 복음을 전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연합 집회 있었죠. 성탄 예배 전에 학생 청년 연합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성이 친구 하나와 예성이 후배 한 명이 왔어요. 그죠? 한 명은 예전에 침례 받았던 친구고요. 한 명은 연합 집회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때 이 아이들이 왜 왔는지 아세요? 성탄절 앞두고요, 학교가 폐교되고 마음이 답답해서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기도하러 온 거예요, 얘네들이. 하나님, 내 마음을, 이 답답한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침례 받은 거예요. 복음을 인정하고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이까지요, 그 경기대에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안 됐는데요, 예상이까지 이 3명만 합격했습니다. 예성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쟤네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신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원서도 냈습니다. 면접도 봤습니다.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너무 감사한 것은 제 아들이 합격한 사실보다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이 계속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아, 좋은 분이다. 아, 좋은 분이다. 아, 너무너무 세심한 분이다. 이러한 고백이 계속해서 제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따라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커서, 이런 말들은요, 다른 사람이 칭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할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이 되어야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 약간의 표현이 불러올 파장을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막연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사람들은요,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면죄부가 어떻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내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터무니없이 믿음대로 한다고 허황된 것에 빠져 예수님이 좋은 직장을 줄 거야 라고 믿고 그것에 대해 알아보지도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돈을 벌지도 않고 로또를 사거나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가 수정될 거 아니냐 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옥상 가갖고 뛰어내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사탄이요, 똑같은 거야. 너 하나님이지 않냐? 너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받치지 않을 거 아니냐? 예수님, 그렇지, 나 하나님이지. 뛰어내려야 되겠다.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아 불러가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이렇게 내가 믿음 좋다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다 해주실 텐데 내가 알아보고 내가 노력하면 왠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빠져있죠? 행함이 빠져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요, 사람으로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신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사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그러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경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요, 순종의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라. 너희도 이렇게 살라. 예수님은요,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것은요,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복음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무슨 말이에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얼마든지 그분은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면서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면서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면서요,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고난을 주고 억울하게 할 때도요, 똑같이 그를 향해 내가 누군데? 라고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복음서를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요, 얼마나 죽이려 했는지 몰라요. 모함에 빠뜨리려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요, 예수님께서는요,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맡겼어요? 공의로 심판하신 분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지체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성도들에게 율법의 행위는 너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이 말은, 율법적 행위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명령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굳이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행위는요, 이렇게 패진 의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들을 율법적 행위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행위가 동반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율법적 행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시려면요, 순종하고 더 나아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한 구절만 마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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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2018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이심을 명심하시고요, 내가 드러나고 내 의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2018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나서요, 들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